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어요. 그죠? 이제 완전히 봄이 본 것 같은데 또 한 번 또 추워진다고 보니까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틀을 잘 잡아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자기 목표를 정확하게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목표가 무엇인가? 똑똑한 사람이 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똑똑한 사람 그러면 세상 지혜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똑똑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똑똑한 사람 그러면요, 자기 실패에서 무언가 배우는 겁니다. 자기 잘못을 분석하고 또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장도 합니다. 이것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남의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실패해? 남의 실패를 살펴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구나 하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은요, 낭비가 없는 인생입니다. 돈도 낭비하지 않고요, 시간도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남의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배우는 사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실패 속에서 자기의 성찰하고 배워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남의 것을 보면서도 더 좋은 쪽으로 발전돼 나가고 성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인간의 모든 모습이 다 들어있잖아요. 실패도 들어있고 성공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남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교훈을 삼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는 나름대로 실패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의 교훈을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것은요, 중심 이동의 문제입니다. 나 중심이면 아무것도 안 되고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훈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 앞에도요,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 무슨 일을 하냐면 베다니에 있을 때, 베다니에서 예수님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 동네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유월절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 인기 대단했어요. 예수님이 감옥에서 여러분 보통 무엇을 하자 계획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으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가져오라고 하시냐면 아무 집에 묶여있는 낙의 새끼들 풀러 오래요. 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쓰겠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어떤 종류인지 아십니까?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에 또 낙이 새끼입니다. 그 낙이 새끼에 어른 성인이 타면 어떻게 보입니까? 초라하고 어떤 볼품 없어 보입니다. 좀스럽고 궁상스러워 보일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때 군중들이 난리 났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웬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요, 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뭐냐면요, 이것은 정치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구호입니다. 뭐래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 앞에서 억압받 헬라 민족 억압받고 있는데 이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예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외치면서 뭘 흔들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6월절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이 초박절과 관련된 일인데 재건, 부흥,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느헤미야 때의 부흥, 느헤미야 때의 해방, 그것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BC 164년에 시리아를 다스리던 아티오크 아피파네스 황제가 성전을 더럽혔죠. 여러분 저번에 제가 설교를 했을 거예요. 돼지를 거기 억지로 먹이고 돼지 피로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어요. 그때 다윗의 자손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마카베라는 사람이에요. 그 혁명에 성공해요. 마카비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왕조의 문양이 종려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표현이고 정치적 행동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대단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힘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 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그래서 호산나 외치고 우리 구원해달라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때 마카비 제2의 마카비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방시켜달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선장구처럼 올라가려면 아름다운 백마나 흑마나 큰 것을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고르십니까? 볼품 나귀 새끼 타고요. 거기에 어른이 앉아있으면 나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보는 게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가장 걱정했던 로마 황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 식민지에서 이 완전히 뭔가가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지금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막 호산나 그러고 열정적인 어떤 사람들이 막 난리치는 이 분위기요. 로마 군인들이 걱정했을 텐데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나귀 타고 올라가는 그 주동자인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들의 마음, 정치적인 그 심정을 아시고 일 보시고 그냥 다시 배단으로 가세요.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내가 만든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근원적인 우리의 죄악과 근원적인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냥 세상적인 뭔가 내게 필요한 어떤 구원이라는 거 이것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내게 필요한 거 여러분 그것을 구해서 주실 수 있는 분으로만 믿으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많이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 또는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나 중심으로 믿습니다. 주어가 나고 중심이 나예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삶에 정말로 여러분 삶의 중심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믿는다고 그래요. 아무 숫자가 없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모시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요 타락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영화 제목도 있죠.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에덴 동쪽은요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장에 보니까 에덴의 동쪽에 있는 걸 떠났고 그리고 천사가 불검을 가지고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막고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 간다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타락의 의미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 죽이고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 동쪽 롯 지역으로 갔습니다. 롯 땅에 갑니다. 또 홍수에 의해 사람들이요 동쪽으로 갑니다.
시날 땅인데 그곳에 뭐합니까? 바벨 땅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은요 타락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짓는데 성막의 입구가 어디 있을까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만난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바로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가 죄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곳이 어디예요?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성경의 의미가 그래요. 여러분 애굽 땅이 어디 있어요? 동쪽에 있습니다. 시날 땅이거든요. 똑같아요. 아까 시날 땅. 그곳에 이집트 애굽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불러내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세요. 가나안 땅이 어디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중심 이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요. 여러분 실패를 왜 하게 만드십니까?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내가 돌아가야지 하면서 내 중심이었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 중심이려면요 깨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나 중심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붙드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믿는 것이 교회의 위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고생이 많고 눈물과 한숨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셔야 하는데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 속으로는요 우리 이성 속으로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우리 개념 속에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또 없는 것 없으면 끝인데 있는 것처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건 참 중요하죠. 우리 가운데 이런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기대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기대가 없어요. 부흥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역전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에 대한 기대도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위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 믿는데 그곳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 있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위기가 오는 겁니다. 타락의 위기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요. 내가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고 아무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얘기하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난리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다 가짜입니다. 그건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여러분 이거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뭐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기대하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적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예수님 믿고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실패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뭘까요?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첫 번째는 우리가 중심 이동하라고 했죠. 나 중심에서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많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겠지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오늘 12절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작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징꽃이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나라의 상징꽃이 뭐예요? 무궁화. 똑같죠? 이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징꽃이 무화과예요. 무화과.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적하신 거예요. 실패를. 우리에게는 묻습니다. 열매 맺고 있는가? 이거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참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은사에 관심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달란트, 은사. 그 은사는 복입니다. 은사를 많이 줬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그만큼 질책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은사가 있으면 편리한 것이고 은사가 없어도 열매 맺으면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 중심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요. 열매 중심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주신 게 뭐야? 주신 것 찾아요. 우리는.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요. 주신 것 있으면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은사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열매가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뭘 보면 안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이렇게 성경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알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요. 요번 15장에 여러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번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붙어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노력은 다 되셨습니까? 안 됐죠? 노력은 안 돼요. 붙어 먹는 거예요. 인생은. 발걸음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디에 붙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쭉 붙어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루틴이라고 그래요. 루틴. 여러분 이거 루틴을 잘해야 돼요. 루틴이 좋아야 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이 루틴 되어야 돼요. 꾸준하고 또 어떻게 돼요?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고 그럽니다. 시편에 1절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루틴이 정확한 사람이고 루틴이 좋은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딱 심겨졌어요. 그리고 물 빨아들이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꾸준하게 딱 그렇게 해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철에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어떻게 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뭐예요? 형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이요. 시냇가에 딱 심겨진 거 이런 심겨진 것이 딱 있으면요 저절로 뭐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마다 자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성공한 사람마다 약속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루틴이.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루틴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왜 두렵을까요? 내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져야 됐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진학도 공부도요 또 결혼도 사업도 다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가.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 안 되고 단순해 보여도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루틴 잘 잡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한 꼬마 이야기입니다. 동네 이발소 아저씨가 바보라고 놀립니다. 이 꼬마를. 왜냐하면 1,000원짜리하고 5,000원짜리 놓고 뭘 선택할래? 선택할 가지라고 했더니 이 꼬마가 1,000원 가져가는 거예요. 이상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거예요. 또 다음 달 또 물습니다. 또 했더니 또 1,000원짜리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재밌다고 자꾸 부릅니다. 꼬마는 할 때마다 1,000원을 선택합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그것을 보고요, 이 꼬마에게 조용히 가더니 물었어요. 왜 그러냐? 당연하죠. 5,000원 택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1,000원 택했더니 2달 동안 계속 부르는 거예요. 지금 6만 원 벌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현명합니까? 세상은 믿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삶이 이 꼬마같이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세상 지혜는 말씀의 지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이걸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대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일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씀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 믿어주십니까? 진짜로 맞나 싶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아요? 이해 안 돼도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을 시험해 보십시오. 상상 못할 결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싫었어요. 사장이 너무 싫습니다. 망하도록 행동했습니다. 손님이 상추 5장 달라고 그러면 30장 주고요. 또 된장찌개 달라면 돈 안 받고 그냥 공짜 주고, 또 고기 2인분 달라고 하면 3인분 줍니다.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주소는 대박집 됐어요.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대박 납니다. 순종한 사람은 못 이긴다고 나와요.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주시는 교훈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못 이긴대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기 뜻에 있잖아요. 여기에 그대로 그냥 이해가 안 돼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이 조롱해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 말씀 읽고 순종하는 루틴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박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틴이요, 예배, 기도, 말씀, 이 루틴이 되면 일단 중요한 건 일단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성장합니다. 루틴이 제대로 돼야 열매를 맺는 사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시간이 그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시편 1편 3절 맞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편이에요. 철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고 절대 마르지 않고요. 또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누구 편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편이에요. 이게 누구 어떤 사람이에요? 루틴을 제대로 삼고 산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시간은 어떻게 돼요?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교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내 삶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루틴이 제대로 잡혀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주일날에 한 번 나오는 예배지만 이 루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듣는 거하고 한 번 말씀 보는 거하고 하루에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두려움 사라지죠. 하나님 말씀 볼 때 지혜가 생기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루틴만 제대로 세워줘도요. 신앙의 루틴만 제대로 세워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 그냥 겉모습만 입상이야 무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매가 있는 그리스도인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루틴을 제대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실패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교훈 뭘까? 세 번째는요, 성전 정화 사건이죠. 15절부터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 내쫓으시며 독과 크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네. 여러분 성전 정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 정화의 모습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말하면서 한국교회를 타락했다, 뭐 크리스찬들이 썩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노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의도는 어떤 평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 이해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병자예요. 하나님처럼 정죄하려고 해요. 왜? 더우세요? 추우세요? 약간 좀 내려 추워하는 것 같아서. 괜찮으시죠? 네. 그럴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정죄하려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실수의 우리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요?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정화하면 성전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전이 나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걸 말씀하는 아시죠? 성전이 여러분 더럽다고 하는 거, 성전이 더럽히다 이런 거는 나로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분노가 아니라 눈물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어떻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는데 그 집을 그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 소굴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근데 그 성전을 나로 적용한다면 이 내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모습 보면서 어떻게 돼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성전인데 기도하지 않고 강도의 소굴이다. 내 안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정의만 묻으면 훌륭하긴 합니다. 고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고승이 있습니다. 아주 고승이에요. 높은 급이라 또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는 고승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이었어요. 최고의 대학을 하고 사법고시에 붙었고 또 고등법원 판사까지 올랐습니다. 최고 높은 까지 오른 거예요. 어떤 법 쪽에서요. 근데 어느 날 재판이 열렸는데 살인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의 결과를 판사가 어떻게 내렸냐면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집행을 했어요.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사형 집행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짜 범인이 아니에요. 근데 판사가 살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재판을 할 때 판문을 어떻게 해요? 사형으로 내렸고 그 사형이 어떻게 됐어요? 집행이 된 후예요. 너무나 괴로워 충격을 받고요. 다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법정을 떠나고 어디로 간 거예요?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스님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은 자기의 잘못을 쓰려고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수행하고 겸손하고 겨울에는요 그냥 얇은 옷만 입고 수행을 하고요. 또 잠도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만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자들에게 귀감을 받는 고승이 되었습니다. 존경받고 어떤 면에서 높은 경지에 오른 고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것이 사라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성전이라 한다면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님 의지해야 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있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도덕적인 고승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깨우쳐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내가 뭐 고칠 수가 없고 내 자신을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고 내 자신이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장소가 되려면 내가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룩한 척, 모매한 척, 정의로운 척 그렇게 난리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저 승리했다 보면 결국 뭐예요? 은혜요, 은혜. 인생 잘 풀린 사람 보면요. 이유 없이 도와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줘버릇하니까요.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일반 다크한테 판단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것처럼요.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기회와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기회 주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기회 줍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기회를 줘요. 그랬더니 그 기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꼭 인생에 우리 주위에 기회 주는 사람 돼야 돼요. 우리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기회 주는 사람 되십시오. 기회 주는 사람 될 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수련하려고 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 주는 인생 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영향력으로 나도 또한 기회를 얻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건축입니다. 나란 성전을 짓는 건축이에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와 뜰이 구성됩니다. 나란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여러분 영의 건강은 쭉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는 말씀의 돌판이 있습니다. 영의 건강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눌림, 압박감,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이거 다 영의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돼요. 약으로 안 돼요. 뭐로 먹어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으로 해결해요. 영의 건강은 말씀, 해결책은 말씀입니다. 또 생각의 건강은 해석에 힘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과 이성의 영역에서 여러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민감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거나 내가 선택하거나 할 때 내 선택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 선택이 아니라 성령의 선택이 꼭 개입하셔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둘째 생각은 내 생각, 셋째 생각은 마귀 생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슨 은혜를 어떤 말씀을 듣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으로 넘어오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사탄 마귀의 생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여기는 뭐예요? 그거는 첫 생각인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질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은요, 해석하는 힘을 줘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유익한가 보다. 그래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돌파하자 이기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의 행동이에요. 해석입니다. 육체에 가서 3번 여러분 기도했죠. 근데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주신 것이 많아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는 거구나.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해야겠다. 이 생각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과 이성적인 부분에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까 영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해결하고
생각적인 것, 이성적인 것은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이깁니다. 세상 따르면 복잡해져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면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는 거 힘듭니다. 그죠? 잘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사는 것도 힘든데요. 잘 살아야 되잖아, 우리는.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뭐냐면, 우리 잘 살아야 되거든요. 영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사회생활 건강하실수록, 우리가 우리 성전,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떻게 해요? 잘 건축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교훈이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세우면 돼요, 성전을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이 건강하게 말씀으로 채우고, 내 생각을 성령으로 채우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면, 우리가 건강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붙잡아야 됩니다. 교훈이 있어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머릿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 거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있는 삶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겉모습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루틴이 있어야 돼요. 예배, 기도, 말씀이요. 여러분 삶에 루틴이 제대로 있습니까? 안 되니까 열매가 없죠. 성전이 바로 나옵니다. 내가 성전이 잘 건축돼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모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러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로 진짜 하나님, 성경만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위해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열매가 있는 인생을 원합니다.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다시 세상 속에 나갑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교훈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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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다음 주 예배기는 최정입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기도와 말씀을 주관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실패를 교훈 삼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사업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